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3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의식주를 이야기할 겁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잠잘 곳,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이 가장 급하고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먹는 것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생존에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지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이 되어지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만나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이슬이 맺혀 있고 이슬이 사라진 후에 무엇인가 물건이 하나 있는데 아주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만나를 가족 수대로 거두어 가지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그 날만 먹고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이 만나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이슬 속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가?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토요일 날 이틀분을 주셔서 그것을 거두어서 다음 날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미리 요리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이 만나가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칠병이어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육신의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배고파 있고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회 같은 것을 했는데 집에로 그냥 돌려보내려니까 지쳐 쓰러질까 걱정이 되어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재미있는 사건이 또 하나 나오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엘리야 시대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반부 읽고 여러분들이 그 사완이부터 읽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가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기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 한 가죽 부대가 있었는데 100명이 넘었는데 이 음식을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라, 먹이라 했을 때에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오늘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요즘 인터넷 방송을 보면,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어지면 먹방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만 키면 먹는 방송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먹고 싶은데, 보통 사람이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먹으면 살찌고 또 병나고 탈나고 하니까 대신 먹어주는 사람들의 방송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가씨는 100파운드도 안 되는데 라면 25개를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먹방이 유행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유행을 했냐면 2013년도에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먹방이라는 단어가 등재가 될 정도로 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인은 혀로 먹고 일본인은 눈으로 먹고 조선인은 배로 먹는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한 속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먹어야.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기준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레위기 11장 보면 우리 목사님들은 젓가락장이라고 말합니다. 11장이라고 그래서 젓가락장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 짐승이나 날짐승, 물고기, 곤충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놓으신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깨끗한 것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또 몸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삼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칼로리나 성분들을 따지면서 먹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은 먹는 것에서부터 거룩하게 경건하게 먹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삶의 기초 먹는 것에서부터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먹는 것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떡을 먹으라. 하늘의 떡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음식들과 떡이 있는데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음식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도 말씀하시고 또 떡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또 바위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또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현장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위에서 터진 물도 모세가 방망이로 때렸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었고 더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이 하늘에서 내려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 의미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상에 골고루 내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골고루 비를 주시고 골고루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 보면 봄이 될 건데 아마 집집마다 텃밭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내려와서 그 곡식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늘에서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먹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또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겠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평안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과거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넘쳐서 오늘날까지 계속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기적으로, 어쩔 때는 능력으로, 어쩔 때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 시대와 또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서 영적인 양식과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은 무슨 떡입니까? 육신적인 떡, 내가 필요한 떡, 내가 원하는 떡, 내가 추구하는 떡,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많이 알려주어도 또 보여주어도 우매한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 바라보고 육신의 떡만 눈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시대이고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이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신의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또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한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라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오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어라는 겁니다.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떡과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고 생명의 근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도 또 평화도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역경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죄에 빠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 속에 품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질 것인데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바다가 삼킨 자를 내놓게 되어지고 하늘이 삼킨 자를 내어놓으실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가서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이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론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믿는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론만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큰 곡식 창고 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것,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또 주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수님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듣고 배운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버나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려면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한 번 듣기만 해서는 신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되고 노력과 수고를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끼를 잘 먹고 열흘 동안 굶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이 해쳐지게 되어지고 목숨도 위협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같아요. 한번 여러 장 읽어버리고 실컷 읽어버리고 다른 날은 다 쉬어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잠시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 만남이 반복되면서 그 신앙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이 기쁨을 얻고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 삶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떡은 육신을 유익하게 하지만 영적인 떡은 우리의 영을 유익하게 합니다. 육신의 떡은 잠시 우리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끝나지만 영적인 떡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나 육신의 양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말씀을 먹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잠자리를 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가치관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 예수님과 부부가 되는 것, 친구가 되는 것, 동역자가 되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기쁨을 나누는 것,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상을 받을 때에도 벌을 받을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동행을 했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체험했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물질에 매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정치적인 성향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 장남 중에서 그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하고
상황 판단도 잘 해서 아마 회계장부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도 눈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았더니 결국 파멸의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몸만 같이 있다는 것,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같이 하는 것, 마음이 그와 동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각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되고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의논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며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능력도 누리게 될 것인데 마음에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삶에도 주님의 기쁨과 능력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부부나 이웃이나 성도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도가시면서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 때문에 목을 매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 손에 돈이라든지 통장에 잔고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양식이 하늘나라에 천국에 쌓여져 있는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신앙의 싸움을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천국의 해같이 또 천국의 달같이 별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영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이 평안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